안녕하세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주 예수의 생애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26번째가 됩니다. 마태복음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작은 제목은 평화의 사신입니다. 성경을 먼저 함께 읽지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지난번 마태복음서 9장 35절부터 38절 짧은 구간을 같이 읽으면서 주 예수께서 고생하며 기진하는 무리를 보시고 얼마나 깊이 가슴이 아파오는 그러한 근심, 불쌍히 여기사라고 나와 있었지요. 그런 것으로 사시며 또 얼마나 뜨거운 본인의 바라는 바를 담아서 자신과 같이 일할 사람을 구하셨나 그러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주 예수의 생애, 그것은 주 예수 단 한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외톨이다 라는 점도 있었지만 동시에 또 한편에서는 자신도 혼자이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걸을 자를 초대하고 함께 일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제자들과 주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함께 걷는 나날이었습니다. 지금 함께 읽은 기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게 대체 누구들이었던지 그 이름은 모두 그런 다음에 기록되어 나왔습니다. 이 12 제자를 자신에게로 새삼 불러서 더러운 영, 직역을 하면은 악령을 쫓아낼 수가 있고 모든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권위, 즉 능력을 주셨다. 그게 어떠한 것이냐? 더러운 영이 인간에게 쓰여 있습니다. 그걸 쫓아내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다.
해방한다. 그러한 힘을 이 12 제자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해보면 주 예수께서는 여기서 자신의 분신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조금 이상할지 모르지만 서유기라고 하는 걸 아시죠? 손오공이 활약합니다. 손오공의 잘하는 싸움의 방법은 자신의 신체에서 불쑥 털을 뽑아서 훅 하고 불면 그 털 하나하나가 똑같은 손오공으로 바뀝니다. 많은 손오공을 만들어내서 싸우는 거죠. 좀 비유가 이상했을지 모르겠지만 주 예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단지 특별한 지식을 주어 자신과 제자들만으로 숭고하고 종교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세계를 만들어서 즐기신다고 하는 것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무리들을 향한 근심을 함께 서로 나누고 자신과 똑같이 사람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일할 것, 그러한 것을 제자들에게 구하십니다.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매일을 지내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자신과 그런 똑같은 근심을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데 웬 근심을 지시나 하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한번 우리가 쭉 배워보죠. 단지 근심할 뿐만 아니라 그 근심에 이겨낼 것을 구하셨어요. 그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으시는 거의 같은 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12사람의 예수가 실물에 라고 하면 이상한 거지만 이 주 예수 이외에 여기에 만드셨다. 감히 그렇게 말해도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생각해 보면 그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너무나도 많은 근심을 안고 그들이 살아가는 까닭에 주 예수께서 취하셨던 긴급 조치였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뿐만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12제자는 이제 나중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12사도라고 불리우게 되고 교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기둥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이 12사람의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 예수의 분신이 된 12제자의 모습은 교회의 활동의 원형이라고 할까, 근원이 되는 것의 모습, 제일 기본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라 하는 분은 아무래도 자신 혼자서 이루지 않으면 안 될 사명도 있으셨고 그 일도 하셨지만 동시에 이와 같이 그 후에 자신의 일을 온 세상에 펼쳐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실 최초의 기초공사를 여기서 하고 있으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12제자는 그러한 힘을 부여받아 주 예수께 보냄을 받아서 전도하러 나섭니다. 길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전도, 길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전도라는 말은 많은 분들이 이미 들으시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이 전도라는 글자를 틀린 한자로 써버릴 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전도한다든가 전도자, 전도 집회, 교회에서는 줄곧 들어 쓰고 있지만 그것을 문자로 나타낼 때 길을 전한다고 쓰는 게 정말이지만 그걸 잘못해서 전류, 전기의 흐름, 그 전도라 하는 경우처럼 전하여 인도하다고 쓰는 쪽이 쓸 적이 곧잘 있습니다. 전도, 길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전하여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고 있지 않으시는 쪽이 잘못 그렇게 적는 것은 더 많을 거예요. 그다지 교회 밖에서는 이러한 전도, 길을 전한다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긴 요사이는 불교의 세계에서도 전도라 하는 말을 사용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톨릭 교회나 불교에서는 오히려 포교라고 말할 적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포교라고 쓰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에서는 북교 포교라고 써요. 가르침을 널리 사람들에게 퍼지게 한다고 하는 의미일 것이에요. 그것을 전도, 길을 전한다고 말하는 게 특히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전한다고 말하는 대신에 전하여 인도한다, 전류가 전해져 간다고 하는 것 같은 의미의 그 한자를 사용하면 상식이 없네라고 말들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래도 분명히 그 글자는 잘못일지 모르지만 그 잘못된 편의 전도, 전하여 스타에테 미치비크라는 말을 읽을 때 이래도 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할 적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12명의 제자는 주 예수께 파견되어 유다의 마을들로 흩어져 갔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어요. 거기서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일까요? 주 예수께서는 이 12명에게 무엇을 명하셨던 걸까요?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5절부터 15절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이 주 예수의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중에서 제가 특히 마음이 끌리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 말씀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가서 파견받아 가서 뭘 하는 건가? 평안을 전하는 겁니다. 평안, 즉 평화를 전하는 것. 이것은 주 예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했던 것은 아닐 거예요. 이 평안하기를 하고 기도하는 것, 그걸 또 전하는 건 히브리 말로 하면은 아실 거예요. 샬롬이고 이 히브리어를 그리스도 교회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찬송 부르고 그리고 찬양 때에 샬롬이라는 말을 사용한 노래를 부르기도 해요. 즐거운 돌림 노래도 있다고 해요. 샬롬이라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일이 끊임없이 요즘 신문 기사가 되고 유대인의 생활에 관하여 우리도 다소 지식이 생겼습니다. 모르고 하는 비난이 더욱 많지만 유대인과 가톨릭에 대해서 하는 비난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유대 사람이 일본말로 오하요 고자이마스 곤니치와라고 말할 때 잘 주무셨어요? 또 안녕하세요? 라고 말할 때 언제든지
샬롬, 오늘의 번역된 말로 하면은 평안하시기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상의 인사예요. 일상의 인사라 하는 건 언제나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 때로 내용이 텅 비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라도 일상의 인사로서 언제나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도 있을지도 몰라요. 몸조심하세요. 오다이지미네 하고 말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담고 있지 않아서 이러한 때에는 몸조심하세요, 건강하세요라고 말하는 것하고 하는 정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인사치레로. 여기서 말씀되고 있는 것도 얼핏 누구나가 하는 인사를 해주라고 할 뿐의 것인 듯 하지만 여기에는 실제 내용이 있습니다. 좀 전에 전하여 인도하다고 하는 말로 하면은 전류, 전기가 전도되는 이 인사, 이 평안의 통지의 말을 통해서 실제로 평안이 전해지는 겁니다. 전류가 전선을 통해서 전해지고 거기 접촉하면 지르르 하고 오지요. 전압이 높고 많은 전류가 흐르면 생명의 위험을 가져오지만 말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남의 집을 방문해서 평안하시기를 하고 전하면 거기로 정말 평안이 온다고 예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주 예수께서는 그와 같은 평안, 즉 평화의 사신으로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전도는 평화를 전하는 일입니다. 샬롬을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건강한 상태를 체크하게 하는 그러한 말을 전하는 겁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우리가 화해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평하라, 즉 샬롬하라, 전도하다란 평화의 사신이 되는 것, 평화를 전하러 가는 것, 평화를 전하러 온다라고 맞이한 사람은 보는 거예요. 단지 말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이 전해졌을 때 현실에 평화가 생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직역하면 주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품고 있는 근심, 그런 것에 정말로 마음이 움직여 그리고 아파하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택하시는 것처럼도 읽혀지는 겁니다. 마태복음서를 보면. 그리고 자신의 그 하시는 일을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이 일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으셨습니다. 그 일의 기본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준다고 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평화의 통지라 하는 일과 겹치는 소중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은 이 예수의 생애에 관하여 배운 극히 처음 쪽에 말씀한 것에 관련됩니다. 마가복음서가 주 예수께서 하신 전도의 일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천국, 한문이죠.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 즉 의미를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지배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지배가 가까이 왔다,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 자신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맡겨진 사명이, 위임받은 사명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제자들에게 지금 구두로 위임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와 매한 가지 설교를 하도록, 선교의 말씀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은 평화의 통지와 더불어 깊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전하는 평안,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평안인 것일까요? 하나님이 지배하여 주신다고 하는 현실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배하시는 힘에 사로잡힐 때 평안이 생겨납니다. 혹은 이렇게도 말해도 좋을 거예요. 참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현실이니까 평안이 생겨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알리는 것은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알리는 것이에요. 자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말은 대단히 무거운 겁니다. 강한 거예요. 이 이상 가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이 주 예수님의 말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이여. 진실로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들으신 적이 있죠? 이 성읍의 이름은 구약 성경 속에 나와서 악독의 성읍으로서 유명한 성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받아 버렸던 성읍 상징의 이름이에요. 그러한 성읍의 죄보다도 더 깊은 죄를 저범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평안하시기를 빕니다라고 했을 때, 믿지 않을 때, 그것은 제자들이 평안을 빌고 있을 때 그걸 거절했던 경우다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지배하심을 전하는 말을 거부하고 귀를 막아 평화를 거부하는 그런 것, 제자들을 기꺼이 맞이하지 않고 그 말을 기꺼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주 예수의 제자인 우리가 대접받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평화, 하나님의 지배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제일 먼저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건 재미없어요. 그것은 대단히 무겁고 두려운 죄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절하고 거부할 때 전도의 말에는 구원과 더불어 심판도 포함되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런 만큼 격렬한 대단히 무거운 일로서 제자들의 일을 분명히 정하시어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를 교회의 책무를 살게 하여 교회의 임무로 살게 하여 우리를 파견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왜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엇 때문에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 사람들이 있어주기 때문이라고 해서 도련히 이 세상 속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천국이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여전히 근심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러한 근심, 슬픔, 죽음의 두려움, 갖가지 그러한 것들에 에워싸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으로 흔들리는 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하고 의심하는 곳에서 교회는 증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당신과 같이 있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믿어 주십시오. 만일 우리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없다면 당신들은 참으로 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됩니다. 모쪼록 우리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교회는 이러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무거운 일에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의 조건을 다셨습니다. 그것은 홀가분하게 나설 것을 조건으로서 다신 거예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무것도 갖지 않고 가라고 말하셨어요. 어떤 아메리카의 작가가 이 주 예수의 말씀에 관한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는 편지를 읽을 필요도 없다, 쓸 필요도 없는 분이었다라고. 자신이 있으시는 곳, 거기가 언제나 고향이었기 때문이다. 들으셨어요? 자신이 있으시는 곳, 거기가 자신이 거처하는 곳이셨다. 주 예수께서는 거기 모자를 걸 것도 갖고 있지 않으셨다라고. 우리는 잘 모를지 모르겠어요. 원래 주 예수는 모자 같은 거 쓰신 적 없지 않을까요? 모자가 여기 왜 나온 걸까요? 재미있는 발상입니다. 모자를 쓰고 가는 건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서양에서는 어딘가에 손님이 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모자를 쓰고서 어딘가로 여행에 나갈 필요도 없으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계신 곳이 고향이니까. 편지의 주고받음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타향에 나간 게 아니니까. 주 예수께서는 언제든지 자신이 있으시는 곳을 고향으로 하셨다. 그리고 그 고향 속으로, 고향 안에 제자들도 살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갖지 않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징표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버지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인간이 모두 자신의 소유물을 두고 들어갑니다.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을 두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뭘 하나요? 주일 예배의 말씀으로 배웠던 것은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은 하시라도 계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계시는 분으로서 말씀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살아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제자들은 살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외쳤던 겁니다. 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으시고 당신들과 함께 있으시지 않은가?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처음으로 12명의 주 예수의 제자들이 파송받아 유다의 성읍들로 흩어졌을 때 하나님 평안하기를 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지배하신, 하나님이 어디든지 있으심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결코 아무것도 갖지 말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고 오는 것은 드러나기를 꺼려하며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지배하심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증거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배워가며 우리들의 삶이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다음 성경 공부 때 뵙겠습니다.